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보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건강한 교회, 바른 지도자가 됩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죠? 네, 건강한 교회, 바른 지도자.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를 통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목회 서신의 분류가 되는 이 디도서 말씀이죠. 이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방법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권면하는 말씀이 디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언제 들었어요? 네, 피택자 교육 때 기억나십니까? 네, 한 분 기억나신답니다. 네, 예, 뭐 피택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마음 반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이게 한일 월드컵이었는데요. 2002년이니까 벌써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이들과 함께 막 응원하고 또 TV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응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제? 네, 월드컵 4강은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 뭐 손흥민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훌륭한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실력이 안 됐거든요. 이제 월드컵 4강이라는 이 성적을 딱 내니까요, 모든 국민들이 놀라움과 또 감격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때 극적으로 승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전주 지역은 모르겠어요. 서울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화양동 건국대 앞에 있었는데요. 그 8차선이죠. 8차선 왕복 8차선에 차들이 가득 있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도로에 차 위에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외치면서 한동안 마비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차가 찌그러져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보면서요, 그 영광의 순간에 한 사람의 지도력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감독은 누구였을까요?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당시에 이 히딩크 감독이 그냥 우리나라의 축구 기술만 알려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 감독의 기준과 원칙과 또 철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수를 기용할 때에 실력을 좀 중심으로 하고 또 선수를 기용할 때에 과거의 명성이나 좀 이름값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손흥민, 월드 클래스죠. 월클이라 그래요. 이런 손흥민처럼 이름이 있는 사람을 기용한 게 아니라 가장 지금 현재 팀에서 필요한 사람, 가장 또 적합한 선수를 기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포츠계에도 어떤 게 있냐면 선후배, 그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강하고 또 이름이 좀 있는다. 만약에 홍명보라든지 황선홍이라는 들어보셨나요? 황선홍 선수라든지 그러면 이름값 때문에 후배들이 선배님들이 가셔야지 우리가 감히 거기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는 전혀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실력과 또 그 팀에 필요한 상황에서 선수를 기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친선전이라 그러죠. 네덜란드하고 친선전을 했는데 몇 대 0으로 지진 줄 아세요? 5대 0. 그래서 히딩크 별명이 5대 0이었어요. 5대 0.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히딩크가 이제 많은 축구 전문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왜 그 선수를 기용하지 않아가지고 이 진짜 1대 2대도 아니고 5대 0으로 지느냐 이렇게 막 지책을 하고 그랬어요. 이러면 어느 정도 순간까지 가냐면 감독 뭐 해야 돼요? 교체해야 돼. 안 되겠어. 히딩크 믿고 맡겼는데 안 되겠어라고 그 정도 말이 나왔는데요. 히딩크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내가
나만의 이런 철학을 가지고 팀을 이끌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허락을 받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태클을 걸지 못했죠. 그래서 팀 전체의 균형과 또 전략을 이렇게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도 매우 유연적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데요. 상대에 따라 강팀이면 강하게, 또 약팀이면 약하게 그렇게 전술도 바꾸고 선수들에게 각 포지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비면 수비, 공격수면 공격수, 또 미들필더면 미들필더, 이런 위치를 정해지면 보통 그 자리에서만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서로 위치를 바꾸고 그렇게 전술에 따라서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월드컵이라는 경기를 많이 치러본 히든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준비했냐면 체력을 강조를 했어요. 아무리 혼자서 뛰고 날뛰고 해도 기본 체력이 되지 않으면 이 월드컵에서 계속 승리해서 가면 뭐가 바닥이 돼요? 체력이 바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체력, 끝없는 이 체력 훈련을 통했고 이 정신력 훈련을 계속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까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월드컵 4강. 여러분 그 4강 그냥 16강 올라가도 난리 나거든요.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결과가 단순한 경기의 결과의 승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때 국민들은 어떤 것을 느꼈냐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기억하시는군요. 23년이 지나도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강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도 세계에서 이 축구로 이렇게 이름을 날릴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얻게 됐고, 그때 당시에 나라도 이런 실력과 공정성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문화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좋은 지도력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이 복음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외형이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더라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정도면 뭐의 기초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기초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데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질서대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보다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디도와 이 그레데 지역의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요. 바울은 이 디도 제자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레데는요, 이 지중해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과 이 항해가 발달한 곳이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경제적인 활동이 많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거짓말, 또 탐욕, 악명이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정도였냐면 이 그레데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라는 이런 이 서고가 생길 정도로 이 그레데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 말은 안 믿어요? 그레데 사람들 말은 아무리 저 사람들이 돈이 많고 실력이 있어도 이 그레데 사람들의 말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지역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문화와 이 배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가 아직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당시에 우리 디모데에서도 말했듯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외부에 거짓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한 부분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좀 약한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말합니다. 남은 일을 잘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라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것을 세울 때에 그냥 마구잡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질서대로 세우고, 또 그에 따른 그의 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잘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디도는요, 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이 어려운 지역을 맡아서 질서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도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아멘.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 전도를 맡겼다는 것은 복음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기초는요, 어떤 사람의 지혜나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오직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훈련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요, 그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것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초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예요. 말씀의 기초. 그래서 내년도 표를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서로 하나 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표를 정해봤어요. 결국 이 교회라는 것은 복음의 기초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그에 따른 건강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업과 항해가 번성했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영적으로 매우 암흑하고 또 탐욕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특히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초의 근거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디도에게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굳게 서고 그 위에서 믿음이 자라가야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들어보셨나요? 네,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그 외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매우 흔들렸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율법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중요한 건 둘 다 중요하는데 이 율법이 복음을 앞설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은 중요해요. 제가 그 은사도 말씀드렸다. 은사는 중요한데 뭐는 경계해라? 은사주의는 경계해라. 율법은 중요하나 뭘 주의해야 돼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복음이 혼합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율법도 지켜야 되죠? 율법 지켜야 되죠?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죠? 아니요. 이때 당시에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뭘 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유대의 사회에서는요, 아니 그건 너무 쉬워. 모두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은 뭘 강조한다 그랬어요?
율법,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구원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들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뭘도 행해야 돼요? 율법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들어서 나중에 알게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면 또 물어보면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지만 그래도 뭘 지켜야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도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제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합된 이 복음을 경계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 갈라디아서에 강하게 말합니다. 결국 그 뭐냐면 이 복음의 순수성이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초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뭘 넣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뭘 해야 돼요? 착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진인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교회가 나오는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뭘 당해요? 찔림을 당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교회의 생명력은 결국 복음의 기초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루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의 기초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매우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요, 우리의 삶을 버텨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실패하고 흔들릴 때마다, 죄로 넘어질 때마다 복음이 여전히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죄를 몇 번 지으셨습니까? 많이 지었습니다. 그럼 구원 못 받는가요? 이제 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하루에 몇 번 죄를 지었습니까? 많이 지었으면 그럼 구원 못 받겠네요? 아니에요. 구원 받습니까?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날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죄, 원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말이 거기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한 심성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복음의 기초는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프로그램이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복음의 기초를 잘 붙들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도 그렇고요,
교육도 그렇고요, 양육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역의 이 중심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어야 돼. 복음.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이 꽃꽂이를 예쁘게 하셨죠? 그렇죠? 어디에 기초를 둬야 돼요? 어디에 기초를 두셔요, 한 권사님? 복음에 기초를 둬야 돼요.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시죠? 어디에 기초를 둬야 돼요? 복음에. 내가 왜 이것을 하지? 내가 왜 이거 봉사를 하지? 내가 우리 정 권사님 피아노 반주 어디에 기초를 둬야 돼요? 복음에. 내가 이거 왜 섬겨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받았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믿으십니까? 나의 어떤 자랑이나 나의 어떤 드러남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복음의 기초에서 세워지는 거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마다 이 복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바른 질서를 세우는 교회. 아멘.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남겨두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질서는요, 어떤 어감이나 어떤 형식이나 또 어떤 그 강압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도록 그 길을 만드는 구조가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는요, 이제 막 태어난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다양한 문화 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리이고 어떤 게 비진리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디도에게 질서 있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한다 해도요,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우후죽순이고요, 천방지축이 되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산으로 가요. 들로 가고 바다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질서가 없으면요, 어떤 게 참된 진리인지, 어떤 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디도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교회를 세워갈 때에 남은 일을 하면서 장로들을 세워서 질서 있게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으면요, 각 사람의 은사가 빛나지 않습니다. 또 섬김도요, 번아웃이 돼요. 왜요?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 교회 일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회 일이라는 것은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회 할 일 많죠. 공사도 해야 되고 여기도 손봐야 되고 저것도 손봐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은 게 교회입니다. 힘이 안 돼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잘 세워지면 이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구제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가부를 돕느냐, 유대파 히브리파 이 가부를 더 많이 돕느냐, 이 구제의 문제 가지고 서로 갈등을 할 때에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서 그 사역을 분담하게 했습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공평하게 이 구제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우린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 일을 하고 또 집사들을 세워서 어때요? 각자의 역할들, 구제하는 일에,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이 사역들을 분담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케 되고 교회는 더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언제예요? 초대교회 때. 근데 이 교회가 그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큰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까? 아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고 교회에 여러 가지 건강한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질서라는 것은요, 이 복음의 확장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그때 당시에는 모든 이 재판이나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부분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혼자 문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번아웃 거의 일보 직전이죠. 그때 이드로가 말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각자 일을 하도록 맡기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가장 중요한 핵심만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어때요? 장인 이드로 하는 말이 너무 좋은 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안수 집사님 계시고 우리 서리 집사님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셔서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질서 있게 감당할 때에 교회는 더 은혜가 되고 또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질서가 잘 세워지는 공동체는요, 더 공정하게 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로의 신호등과 차선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신호등과 차선이요, 어떤 속도를 늦추거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요. 왜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도착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 도로와 신호등과 차선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서는요, 어떤 데 보면 막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요, 이 질서가 때로는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공동체의 이 안전한 건강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맡은 사명을 또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대가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나 찬양대가 있는데요, 이 지휘자를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아무리 악기가 좋고 사람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기는 힘들죠. 누군가는 지휘를 해주고 절제해주고 세워주고 하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찬양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목회 일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의 역할을 하고 안수지사님, 권사님들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질서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연말에 이제 들어오면서 2026년도 또 일꾼을 세우고 또 내년도 사역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일들을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구나,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질서 가운데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아멘. 네, 우리 큰빛교회가 올해 큰 사역을 한 것 중에 뭐예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임직자가 세워졌습니다. 21분의 임직자 피택받아서 세워주셨는데요. 교회 안에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바른 지도자가 필요한데요. 우리 6절부터 끝절 9절까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바른 지도자 되기 이거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죠.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데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복음의 기초 위에 질서 가운데 세워지고 이 바른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요, 단순히 그냥 행정가나 조직의 운영자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해요? 청지기. 들어보셨나요? 청지기. 누구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 청지기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맡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 다음에 가로 열고 청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직인데 그 일들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 청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다라는 거죠.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을 부여해 주시고 임무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청지기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를 이렇게 지도자의 자격을 말씀하냐 봤더니 그분의 인격, 또 가정, 관계, 또 말씀의 능력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레데 교회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디도에게 지도자를 세울 때 반드시 기준을 분명히 하라라고 강조를 하죠. 교회 일꾼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바른 지도자를 세우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바르면 교회가 바르게 돼요. 믿으십니까? 지도자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전에 봤지만 이 3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그 기준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을 세워야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재건할 때에 외부의 방해가 심했고요, 내부적으로는 불평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또 정직하고 공정하게 그 공동체를 세워가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른 지도자는요,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0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재건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딩크 감독도 선수들을 선발하거나 기용할 때에 그냥 우리가 늘 말하는 이름값, 저 선수는 잘할 거야, 이런 거,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바른 지도와 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기, 외형, 또 외적인 환경, 그분이 사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재력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학력이 높기 때문에 이건 기준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도움은 될 수 있죠. 그게 하나님 앞에 교회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임무를 질서 가운데 감당하는 사람이 그 바른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리 공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리 공사, 우리 그죠? 바다나 어느 강에 떠 있는 다리, 이 공사를 할 때에 눈에 보이는 다리, 이거를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는데요. 뭐가 더 중요한가 봤더니요, 겉에 보이는 난간보다 보이지 않는 이 하중의 설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잘못 설계되면 다리는 금방 무너지죠. 성수대교, IMF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거든요. 이 성수대교가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서울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요, 난리가 났죠. 왜 무너졌어요? 잘 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중을 늘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교회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란 것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막 집중하면 뭐가 약해져요? 기초가 약해져요. 복음의 기초가 약하면 교회는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큰빛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길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과 건강한 신앙 안에서 자라나길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든 교회든 이 복음의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세워가고, 바른 지도자들 세워서 그들의 권면과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금빛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